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가진 성도는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찾으려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깨닫게 되면은 계속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제 강단을 듣잖아요. 강단을 들으면은 듣고 나서 강단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강단을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아무런 이 마음의 생각에 남는 게 없다. 어떤 때는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사실상 거의 절반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고 가야 현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정의돼야 올바른 포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정리돼야 되느냐?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단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 있잖아요. 힘, 쉽게 말하면 은혜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받는 은혜가 되는 이 성구가 있어요. 성경. 그리고 이제 내용, 제목,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제목만 제대로 붙더라도요, 됩니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가만히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문제 오면은 오늘 한나처럼 왜 나만? 왜 나에게?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은 그게 틀리게 결정이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답이 보일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비슷한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갱신할 거 있습니다. 갱신할 거. 갱신이 뭐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세 가지를 다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중에서 한 가지만 찾아면 돼요. 하나님의 답을 찾든지, 계획을 찾든지, 갱신할 걸 찾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고라도 가도 돼요. 자, 서론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 39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반대로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고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망을 얻게 되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불신자가 돈이 없는 거냐? 병이 든 거냐? 가정에 뭐 큰 문제가 생기냐?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거고 가장 억울한 거고 가장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복음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주는데 문제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복음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문제가 안 오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왜?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열심을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진짜 구원할 사람은 땅바닥까지 내리치게 만들어요.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데 그러면은 문제 다 안 당하고 복음 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문제 없이.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경험했겠지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문제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여러분은 진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문제를 당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지 못하면은 거기서 성도는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나거든요. 자꾸 울면서 기도해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버린 나는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죠? 다 있는 아들이 나에게는 없을까? 하나님 뭐 했다고요? 막았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았을까요? 일부러 막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막았는데 한나는 그냥 무조건 아들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 다른 사람도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아들이고 나는 여자니까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다가 딱 계획을 찾고 답을 찾으니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이 복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 가진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입니다. 문제 가진 사람. 문제가 오면은.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 속에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은 그 이후부터 오늘 18절에 뭐라겠죠? 한나는 다시는 얼굴이 근심빛이 없었다. 답 찾고 갔거든. 이제 딱 아들 낳지도 않았는데 이제 확신 가지고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얼굴에 빛이 근심빛이 없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세 사람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왕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은 이제 한나인데요. 한나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보다도 한나에게는 엄청난 이제 고통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든 것은 자녀가 없는 거죠. 여자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제 둘만 잘 기르자 하다가 이제 한 명만 하다가 이제는 에이 귀찮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가는 거지. 하루 애기 낳아가지고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문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예요. 늘 말씀하시면 특히 이스라엘은 자녀를 후대가 끊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끊어지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문에게 자녀가 없다. 한나에게서 최고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상으로 봐도 사회로 봐도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 고통이죠. 자기만 못 낳은 게 아니고요. 번인나는 낳았는데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번인나가 옆에서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대적이 주는 고통이라. 번인나가 옆에서 자꾸 집착거려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네가 무슨 본처냐. 첩이 그래, 첩이.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는 아이도 못 낳지. 자꾸 한다고요?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격분이란 단어는 막 분노하게 만들고요. 예? 화나게 만드는 단어를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게 만들고 분해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여러분 옆에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자꾸 화나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을 갔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번인나를 그렇게 옆에 놔뒀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한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매년 남편을 따라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남편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게 없지요. 문제 와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 와도. 그런데 문제가 오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이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성도들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게 할 겁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여러분의 산업과 이 직장을 두고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를 두고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할 정도로. 진짜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럴 정도 될 때까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히 고민되잖아요. 갈등되거든. 그래서 하나는 계속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이 두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사실상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한탄이지. 예?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요.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막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맞추거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은 조금 뒤를 보면은요, 돌아온 길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니까요. 어떤 때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었더라고요. 어떤 때는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일이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었다.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제가 9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됐죠. 30년,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되자마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젊으니까, 이제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싶어서 개척을 했죠. 순복음 교단에서.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참 어린아이라요. 복음도 모르지요. 전도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지요. 그냥 목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해야 되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뭔가 육신적인 이 야망이 비슷한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게 그게 오히려 축복이라요.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속으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막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교회에 부흥을 두고 교회 목회를 두고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음 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음을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나 자신에게 뭘 줬냐? 치유를 줬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뭘 줬냐면은 확신을 주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왜냐?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서도요, 많은 것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은요, 언약이 없으면 못 맡기지요. 내가 다 해야 되죠. 내가 간섭 다 해야 되고요. 신경 다 써야 되고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 당하다고요,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나는 육신적인 이 문제 때문에요,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울었잖아요.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애통, 내 육신적인 것이 안 돼가지고 애통하는 이 한나 같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통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는 뭡니까? 이 땅에 진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의 백성이 돼가지고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는 복음이 없이 힘을 잃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통일교에 대해서 책을 좀 읽었는데요, 통일교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은 몇십 조인데 사실상 계산을 못한대요. 구석구석에 재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선명이가 10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문선명이 10년 죽고 세 파벌로 나눠졌어요. 아들 둘이가 떼가지고 나가갖고, 그리고 이 부인 한학자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통을 잇고, 세 팔을 합치면은 몇십 조인데 온 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중요한 땅에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단도 불신자도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돈, 세상 육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지만은 성경은 이것 때문에 울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힘이 없어져 가고요,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에 렘넌트가,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십 년 후에 미래의 교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지금 할머니들만 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젊은이는 전부 다 세상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을 잡고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요,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후대가 없으므로, 교회 안에 후대가 사라짐으로 애통하고,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없으므로 애통해야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문제라기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매년 7절, 8절에 보면은 남편이 버닌나가 괴롭힌 줄 알고 한나에게 좀 더 사랑을 주고 또 물질적으로 준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를 8절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자들이 하는 말이지, 그죠? 사실상 한나에게는 10명의 남편보다 1명의 아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어떤 위로도 지금 한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요, 남편이 많은 재물을 줘도 위로가 안 되고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한나에게는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병이 들어가지고 재산 다 잃고 병이 들어서 혼자서 버려져 있을 때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차례대로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를 하니까 뭐 친구들은 위로를 한답시고 위로를 했지만은 그게 위로가 아니고요. 오히려 욥을 건드리려. 자꾸 욥을 자꾸 어렵게 만든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제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친구나 친척이나 뭐 또 옆에 사람들이 와서 돈이 없으면 돈을 좀 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한나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이론으로는요 절대 위로받을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하든 어떻게 나를 도와주든 그게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자녀가 일찍 죽거나 또는 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장례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뭘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상 저는 이 장례식을 해보지만은 위로가 참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은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거든요.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11절이죠) 어떤 메시지냐?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3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왔죠. 엘리죠. 엘리는 늙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3장 12절 17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제사장이거든요. 이 1장 1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거든요. 지역에 사는 레위 지파 출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한나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대열 속에서 시집을 가고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은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지금 언약을 전달할 남자가 없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저 엘가나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요. 한나가 그 응답 안 되는 것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응답이 됐기 때문에 되었으면 못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으면 한나는 이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한나는 뭘 발견했냐? 나시린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나의 평생의 십자가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발견한 한나는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거죠. 어때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16절에 한나는 술에 취한 것처럼 만큼 착각할, 엘리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착각할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에 심취한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한나가 이제는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진짜 애통하는 수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육신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그 나라 그 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직 복음 속에 힘을 얻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역사를 줍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나를 통해 가지고요,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요, 모든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한나가 그걸 못 깨닫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한나의 모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왔다고. 이제는 육신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육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눈물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고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큰 축복을 허락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만큼은요? 3번 기도했다 했습니다. 기도를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자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아프면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깊은 기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깊은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늘을 보여주셨다.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 싶었어. 자고할까요? 남겨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문제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다 축복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요.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깊은 정식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요. 이 나쁜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끝까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 회복, 언약 회복을 두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바벨론 전국에 다니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왜였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놀다가 갇힌 게 아니고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문과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해결이 안 되십니까? 그런 말은 이제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지고요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엘리의 축복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입니다. 강단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강단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강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응답받을 메시지인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결론에 나온 것처럼 힘을 드시고 하나님 주신 답과 계획을 찾으시고 그리고 혹시 경신할 거 있으면 경신하시면 됩니다. 18절에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요. 한나의 마음이고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요. 기도가 달라지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18절에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제 문제 끝. 문제 있었지만은 문제 안 된 거지.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아이가 없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이제 문제가 안 된 거지. 문제가 안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거하고요, 문제가 안 되는 건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고 고민이고 괴로움이 아니 되는 거죠. 왜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이후에 세 아들을 얻고요, 두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시기 시작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린 거죠. 응답을 주시고자. 주시려고 막 기다리다가 이제 한나가 딱 준비가 되니까요. 그릇이 되니까요. 막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요. 응답 주시려고요.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준비만 되고요. 그릇만 갖추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갖춰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과 인간관계 속에서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시고 사업을 해도요, 멀리 봐야 돼요. 류 목사님 늘 이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일부에 늘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이 동삼동에서 개척을 했을 때 교회도 막 조그만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할머니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해녀였대, 해녀. 그 해녀 하다 보면 해녀는 그냥 물 길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죠? 그 조금 흥금하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처음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해녀들 데리고 무슨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돼가지고요, 늘 집에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밤만 되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그 기도가 배경이 돼가지고요, 지금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을 하고 있다는 거지. 멀리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장 그것만 보면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넓게 봐야 돼. 그냥 딱 옆에 것만 보지 말고 옆에 넓게 보라.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깊게 봐야 됩니다. 좀 깊게 좀 봐야 돼. 그러면서 네 번째, 가까이 봐야 돼.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가까이 보면은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넓게 깊이 교회를 보고 내 어떤 현실을 보면, 문제를 보면은요,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문제를 딱 보면은, 가까이 있는 내 집, 내 교회, 내 자녀들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언약을 가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왜 한나를 이렇게 하셨느냐? 한나와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지파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 뭐가 없었느냐?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획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죠. 사무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남자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언약을 전달할 제사장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한나는 뭘 발견했냐? 이 시대에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을 전달할 언약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은 게 나실인입니다. 엘리는 늙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참 지도자가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말했죠. 지금 복음은 사라져가고요. 지금 교회는 문들을 닫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렘넌트는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한나 한 사람이 언약을 발견하니까요. 한나가 언약을 발견하니까 시대를 지도할 이 나실인 지도자를 세우게 됐고요. 이 사무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시대의 왕 성전을 세우는, 언약을 회복하는, 성전 회복하는 다윗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나 한 사람이 언약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전도, 선교, 237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을 리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문제만 붙들고 계시지 말고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